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 철야 예배가 못되고 저녁 예배로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제안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의 심령에 아버지 하나님 목토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찬송을 인도할까 하고 아침에 생각했는데 저녁에는 인도할 그 기운이 없어요. 그래서 눈치를 보고 있는데 우리 장로님이 찬양을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제가 찬양을 인도를 안 한 게 하나님의 인도이셔서 우리 장로님이 찬양을 은혜로운 찬양으로 인도하시고 피아노 반주서부터 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요. 우리 안 목사님의 기도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시간에 제가 화장실을 갔다 왔습니다. 제가 집사람이 꼭 대표 기도를 하는데 그 시간에 꼭 화장실을 갔다 옵니다. 근데 포트웨이에서는 처음 갔다 왔어요. 대표 기도하는 시간에.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오늘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저희 주일 예배에서 설교하듯이 미니멈 1시간 반에서 2시간 반, 3시간까지 설교를 할 수가 있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들으실 필요 없어요. 유튜브에 다 올라가니까 성령님 인도하시는 대로 짧게도 하고 길게도 하고. 근데 성령님 인도하실 때 별로 짧게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내일 바쁘신 분은 그냥 가세요. 시간이 되면. 제가 전혀 상처를 안 받습니다. 상처 극복 훈련만 16년 반을 받았습니다. 제가 철이 없어가지고 복귀 시작할 때 지방 회장님, 후임 회장님 보통 3, 4월에 바뀌는데 제가 1월 말에 들어갔으니까 신임 회장님, 그러니까 신임 회장이 아니라 지방 회장님하고 말다툼하고 그 다음에 또 4월 달 지나선 또 신임 지방 회장님하고 해병아리 같은 목회자가 우리 교회 문제로 말다툼을 했어요. 그러니 그때부터 마음고생이 시작됐겠지 안 되겠어요? 예? 목사님들이 말이 얼마나 많으신데 예? 말이 많으세요 적으세요 목사님들이? 예? 빨리 말씀하세요. 매일 말만 하시는데 하나님 앞에도 말하고 듣지는 않아. 성도님들한테도 말하고 성도님 말씀도 안 듣고 그러니 지방에 가서 얼마나 제 얘기를 했겠어. 죄 없는 데서 속이 다 보이더라고. 그때부터 마음고생이 시작되는데 보지 않고 들은 사람이 더 하셔. 나하고 직접 말다툼한 목사님보다 그 목사님이 얘기하고 미안해서 아마 저 잊어버렸을 텐데 다툰 거 보지도 않고 들은 사람이 더 하시더라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그분은 떠나고 또 새로운 분이 와서 그 얘기를 들은 분이 더 하셔. 못된 사람이라고. 뭐 철이 없다 보면 못될 수도 있는데 다툰 원인은 아니 교회가 하나님의 집인데 순수한 마음에서 그래서 이제 따지다 보니까 싸움도 했어요. 근데 그거를 통해서 제 마음고생을 목회 시작하면서부터 말씀 공부와 마음고생을 병행시키시더라.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구원 이론을 정립하게 하시고 구원 이론이 굉장히 중요해요. 구원 이론이 정립이 돼야 신앙관이 정립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도 안 하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전하는데 그 시간이 그래서 가셔야 되면 그냥 가세요. 저는 어차피 오늘 하고 다음에는 또 하나님이 세우실 거니까 안 목사님이 나보고 짧게 하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했어요. 안 하면 안 시키니까. 근데 일단 저는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또 성령님이 시키실 거니까 하나님의 기회가 있으면 난 지금 성령의 음성 들어야지. 아멘. 네. 바쁘시면 가세요. 못 들으신 건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자, 사역이 시작되면서 구원 이론을 정립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원한 게 아니라 제가 원래 장로기 집안이잖아요. 5대째. 그리고 또 순복음에서 서대문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고 국민학교 때부터. 그런데 캐나다 그 세대주의 교회를 가니까 순복음 이단이다. 장로기 교리 틀렸다. 그래서 이상하다. 성령님이
장로교단에서 역사하셨고 5대째 그 역사하신 것을 전해 들었고 또 순복음에서도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는데 아니 이단이라니 틀렸더니 이 세대주의 침례교 구원론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구원에 관한 신학서적은 의문을 갖고 읽었어요. 거기다가 그때 동시에 신학교 들어가기 직전에 찬양사역의 문이 열려가지고 교회들을 다니면서 찬양 특송도 하고 어떨 땐 콘서트도 하고 그럼 또 설교할 기회가 있고 그래서 한 21 선호교단에 600교회 800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교회마다 교리가 달라. 구원 교리가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동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원 교리가 차이가 있다고 함부로 이단이라고 정죄해도 큰일 나겠더라고요. 왜? 성령님이 역사하는데 내가 아는 상식에서 어긋난다고 함부로 이단으로 정죄하면 큰일 나겠더라고요. 왜?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그러니까 의문이 더 생기는 거예요. 왜? 복음의 주제는 구원인데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느냐 하는 걸 가르치는 것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말씀인데 구원에 대한 가르침이 지각이 달라요.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조금씩 차이가 있더라. 예를 들어서 이거 강의해서 가는 5시간 걸리는데 간단하게만 할게요. 자, 보통 우리가 장로교, 저희가 5대째 장로교 집안인데 장로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럼 장로교에서도 그러고 세대주의 침례교에서도 그래요. 세대주의 침례교에서. 그러나 이제 순복음이나 감리교, 성결교 이런 데서는 아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분명히 상반되죠. 그 다음에 이제 세대주의하고 이 순복음, 감리교, 성결교 이런 데서는 누구나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다. 즉 구원받을 수 있다. 근데 거기서 구원은 시작이죠. 천국 가는 건 구원의 완성이고 지금 신앙생활하는 건 구원의 과정이고 그런데 장로교는 아니다. 창세전에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개별적으로 택한 사람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교리예요. 근데 지금 이거 너무 강조하면 큰일 나. 이거 너무 강조하다가 쫓겨난 목사님들이 카나다에 있어요. 진짜 창세전에 무조건적으로 개별적으로 선택된 사람만 구원받고 천국 간다. 그러면 내가 20년 신앙생활 했는데 아무리 신앙생활 해도 내가 거룩해지는 것 같지 않아. 그럼 내가 창세전에 택함을 안 받았나 보다. 아무리 내가 믿으려 해도 택함 받지 않았으니까 나는 섬기는 것 같은데 열매가 없어 보이니까 이거 나는 구원받지 않은 거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결해요? 창세전에 택하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한 건데 영원한 절망이죠. 그거 너무 강조하지 못해요. 장로교에서. 세대주의 영향이 지금 세대주의 영향이 순복음, 장로교 할 것 없이 많이 영향을 미쳤어요. 과거에 이단 소리 듣던 세대주의 교리가. 그런데 이 장로교하고 이 순복음, 감리교 쪽은 또 뭐가 있냐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천국 못 간다 이거예요. 거룩함, 성화가 되지 못하면 천국 못 간다. 그러면 장로교에서는 뭐냐면 성화되지 않는 사람은 처음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택함 받은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 뭐예요? 이제 여기 순복음, 감리교 계통은 성화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내세의 소망을 성취 못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아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아무리 죄를 져도 감옥에 간 내 자식도 감옥에 갔다고 내 자식이 아니냐. 내 자식이다.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아서 건넜으니까 상급은 못 써도 천국은 간다. 행음하고 관계없이. 또 세대주의예요. 그것을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아니 복음 위에 우리 믿음이 서 있고 교회가 서 있는데 복음을 신뢰하는 믿음 위에 복음의 주제가 구원인데 구원의 가르침이 이렇게 제각각이면 성도님들이 혼동해서 어떻게 하면 되냐. 심각하죠? 심각한 거예요. 자기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막 나타나면 자기가 가르치고 있는 구원의 복음의 가르침이 진리라고 확신하게 돼요. 심리적으로. 또 나를 가르친 목사님이나 내가 속한 교단의 성령의 역사가 강하면 자연스럽게 우리 교단의 가르침이 진리인가 보다 막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감리교에서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고 침례교에서도 역사하고 장로교에서도 역사하고 세대주의 교에서도 역사하고 빌그레 목사님도 세대주의
복음주의자인데. 그래서 저도 모르게 관심을 갖고 그거 외에는 관심이 없어. 왜? 그거 외에는 다른 거는 다 목사님들이 잘 전하고 그런 말씀들이 홍수시대가 됐기 때문에 내가 뭐 그것을 공부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있는 거 받아들이지도 못하는데 뭐 양이 많아서. 근데 이 비교 연구가 제대로 안 돼서 바르게 구원에 관한 가르침이 정립이 안 됐다고 생각해서 자연스럽게 관심이 여기에 쏟아져서 15년 6개월을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느냐 말씀만 가지고 저희들이 전해요. 칠판을 갖고 설교 시간이 1시간 반에서 2시간인데 어떨 때는 이제 2시간 반까지도 가죠. 그리고 조금 더 넘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짐을 다 싸고서는 앉아서 들으셔. 성경 다 집어넣고. 그 얘기는 뭐예요? 더 하면 시험 들어서 다음 주 오기 힘들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에 3시간은 못 넘죠. 자, 이런데 이 구원 이론을 바르게 정립을 해야 신앙관을 바르게 정립해요. 신앙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무엇이냐? 네? 신앙관, 신앙 이념. 그래야 여기서 뭐가 나오죠? 사명의식이 생겨요. 사명의식이 생깁니다. 아, 내가 내 십자가 사명 감당해야 천국 가는구나. 내가 내 십자가 사명을 감당해야 천국 가는구나. 네. 내 성령의 사랑의 능력으로 감당해야 주님이 받으시는구나.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지 내가 영광을 도둑질하면 버림받는구나.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리스도의 사명 안에서 성령의 사랑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 그러니까 제가 제 사명이 아닌 것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을 시켜준데도 그냥 뭐해? 내 사명이 아닌데. 내 사명이 아무리 작아도 내 사명을 감당해야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봉호 목사가 희생정신이 있어서 사랑이 많아서 성도 서너 분을 모시고 15년 반을 목회한 것이 아니라 지옥 안 가려고 내 사명 붙들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바르게 아는 것이 바르게 구원에 관한 이론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결국은 신앙의 승패를 좌우하는 첫 단계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 자, 그런데 이거는 좀 지금까지 버텨왔어요. 그런데 내 속에 보니까 성령의 사랑은 못 느끼겠고, 왜? 사랑으로 시작한 사역이 아니니까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려고 하는 그 두려움으로 사명을 붙잡고 있는 사역이니까 조그마한 일에도 상처를 받고 마음에 고통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오늘 아침서부터 설교 준비해서 이런 설교는 준비도 안 했어요. 다른 거 다 준비해놨는데 엉뚱하게 이방향으로 가는데, 그래서 이제 지방회로부터 미움도 받고 또 우리 가족으로부터도 미움받고 또 주변에서부터 미움받고. 왜? 옳은 말 하면 미움받아요. 예? 옳은 말 자꾸 해보세요 한번. 미움받나 칭찬받나. 예?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고생이 시작되는데, 옛날에는 기도하면 하나님의 위로를 느끼고 막 사랑을 느끼니까 막 자부심도 생기고, 아, 나는 용서하는 데는 이민사의 시작서부터 난 용서훈련을 받아가지고 나 용서훈련에는 전문가야 하면서 자부심이 있는데 기도를 해도 사랑을 못 느껴. 아니, 사람 나 버리신 줄 알았어요. 나는 영적인 이단자인 줄 알았어요. 아무리 기도에 사랑을 못 느끼는 영적인 불구자, 영적인 다운 신드롬, 아무리 기도해도 사랑을 못 느끼니까 그 절망감이라는 게 말도 못해요. 에이, 하나님 기도 응답 안 하시는 걸 내가 사랑만 구하니까 벌써 몇 년째인데 이렇게 내 속에서 사랑을 못 느끼니. 그런데 사랑의 기도를 그칠 수가 없어요. 왜? 인내심이 있어서 영성이 깊어서 그치질 않았겠어요? 왜 안 그쳤겠어요? 제가 아는 구원 이론에는 미움을 품으면 사망의 열매를 맺어 지옥 가고, 사랑, 성령의 사랑을 품어야 생명의 열매를 주고 천국 가는 걸 내가 확실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수 없는 게 그러면 아유 그래 안 좋으니까 지옥 가자 그러겠어요? 네. 지푸라기도 잡아야지 끝까지. 지옥 사랑 주세요. 사랑 주세요. 나는 지옥은 갈 수 없지 않아요. 근데 누가 보면 그렇게 그래. 근데 그분은 구원에 관한 이론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으니까 그런 거지. 저는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웬만한 기도 제목은 집사람한테 다 맡기고 저는 그냥 계속 애통해서 사랑 구하는 그래서 진실한 청결한 마음 갖겠다라고 맨날 그러니까 창피하니까 말도 못해. 목사가 무슨 미움에 그렇게 잡혀가지고 맨날 사랑만 구해. 남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할 수 있어야지 사랑을 품고. 근데 남을 위해서 사랑을 품고 축복 기도할 상황이 아니야. 내가 속에 미움에 잡혀있는데 뭘 남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요. 미움을 품고. 그렇죠? 내가 사랑을 달래야지. 근데 과거에 목회하기 전에는 금방 사랑을 느꼈는데 왜 이렇게 목회하면서 강박해졌는지. 근데 하나님이 훈련시키려고 훈련시켜서 성령의 사랑으로 청지적 의식을 가지고 사역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야. 근데 그렇게만 느꼈는데 그것만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사명의식을 가지면요. 사명의식이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사명을 감당해서 천국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사명을 감당한다는 건 뭐예요? 영적 싸움이죠?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그 계시록에서 이기는 자마다 흰 돌을 받고 흰 옷을 입고 그렇죠? 네. 이기는 자만이 천국을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 싸움 해야만 되는 거예요. 자, 영적 싸움해서 이렇게 영적 싸움해서 천국 가겠다 사명 의식을 신앙관이 구원에 대한 이론을 바르게 이해함으로써 정립이 돼서 사명 의식을 갖게 되면 즉 영적 싸움을 하겠다고 결단하게 되면 영성을 개발해야 되겠구나 하는 필요성을 깨닫게 돼요. 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리스도의 믿음의 군사가 됐어요. 자, 믿음의 군사가 되면 영적 싸움 해가지고 이겨요? 자, 우리가 군인이 됐어요. 군인이 되면 군대에서 군복 입혀주지요, 밥먹이 주지요, 재워 주지요, 옷 입혀주지요, 월급 주지요. 자, 나라의 자원으로 군인이 됐어요. 자, 그러면 나가서 싸우면 전쟁에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훈련도 안 받고 싸우는 훈련도 안 받고 나 이제 대한민국 군이다. 나는 계급장도 있고 복장도 있고 월급도 받고 자 그러면 이제 이 나라의 은혜로 나는 지금 먹고 있고 살고 있는데 전쟁터에 나가면 전쟁하겠어요? 못하겠어요? 훈련 안 받고 훈련 받아야죠. 훈련 비용이 어마어마해요. 포 하나 쏘는데 옛날에 찝차 한 대 값이라 그래요. 많은 돈을 들여서 훈련을 하면 할수록 정예부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수작전에는 예비군이 동원되나요? 방위병이 동원되나요? 특수작전에 특수부대가 동원되죠. 그래서 미국에는 여러 가지 특수부대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아는 척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데 미국에는 델타라는 스페셜 포스가 있고 네이비 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리고 그린 베레도 있고 그렇죠? 특수훈련을 그냥 기본적인 특수작전을 하려면 몇 년을 훈련을 받아요. 몇 년 계속해서. 그래가지고 한 10년 이상 베테랑이 되면 팀장도 되고 한 사람을 키우는데 수도 없는 많은 돈이 들어가요. 근데 방위병이나 예비군 훈련인데 별로 돈 안 들어가요. 동사무소에서 일하는 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훈련 안 받으려면 동사무소에서 그냥 사무부는 민방위, 방위병. 그러나 특수부대 정말 유능한 그런 훈련 받은 그런 용사가 되려면 몇 년, 10년 동안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 훈련을 받아요. 그래야 특수작전에 들어가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성개발을 한다는 거예요. 영성개발. 근데 교회마다 영성개발을 안 해. 영성을 파괴하는 시험에서 벗어나지 못해. 시험에 들고 영적인 상처 속에서 고통 하나 서로 물고 보면서 영성이 다 파괴돼. 그럼 어떻게 되죠? 영성을 개발해서 성장하는 게 아니라 영성이 파괴되니까 영적 싸움을 못하고 마귀가 한번 바람을 비와 창수와 바람을 후 하고 불면 다 넘어져. 다 자빠져. 이유가 많은 난 이래서 안 나오고 저래서 안 나오고
예? 이래서 봉사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뭐 온갖 이유가 그렇게 많아요. 자, 그래서 나는 너무 속이 상해서 천국 안 갈 거야. 그럴 거예요? 난 너무 속이 상해서 봉사 안 하고 천국 안 갈 거야. 지옥 갈 거야.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지요.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면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사명 누가 줬어요? 목사님이 줬어요? 하나님이 줬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누가 부르셨어요? 하나님. 하나님 부르셨어요. 천국을 누가 보내줘요? 목사님 보내줘요? 하나님 보내줘요? 하나님. 하나님 보내줘요.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충성된 삶을 살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 누구예요? 목사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목사님 보고 신앙생활해요?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 근데 우리는 너무 연약해. 너무 연약해. 이혼은 절대 안 돼. 그렇지만 집사람이 속상할 때 보면 아이고 저를 계속 저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해서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기도 응답해가지고 응답받아서 서로가 결혼했는데도 속썩일 때는 하나님이 안 보여. 보이는 호랑이만 보이는 거야. 저 호랑이하고 하늘탈에서 어떻게 살아? 예? 비와 창수와 바람이 부는 거야. 그러면 베드로는 부르신 예수님은 안 보이고 물결 풍랑만 보이는 거야. 자꾸 보인다고 자꾸 보면 어떻게 해요? 빠져들겠어요? 안 빠져들겠어요? 빠져들겠어요. 그러니까 호랑이처럼 달려드는 아내를 보고 주님을 바라봐야지. 자나깨나 그 호랑이 무서워서 예? 불평하다가 사명 잊어버리고 그렇죠? 가정이 깨지고 목사도 그만두지 뭐. 가정이 깨졌는데 그렇죠? 그럼 사명 감당 못하죠? 그럼 어디 가? 예? 먹고 사는 건 둘째치고 지옥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기초를 바르게 해야 되겠다. 왜? 믿음의 기초는 뭐예요? 믿음의 기초는 우리가 복음의 가르침을 보세요. 복음이라는 건 복음이다 그러면은 중생의 복음, 성화의 복음, 영화의 복음이에요. 이건 어느 신학이나 나와요. 중생의 복음, 성화의 복음, 영화의 복음. 중생의 복음 뭐예요? 구원의 시작이에요. 성화의 복음, 구원의 과정. 영화의 복음, 구원의 완성. 자, 중생케 하시는 분은 왜? 구원의 시작, 소유자. 우리가 구원받으면 누구 소유가 돼요? 마귀 소유에서 하나님 소유. 왜? 예수님 피값으로 우리를 샀으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었어요. 구원의 시작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뭐가 돼요? 주권자가 돼가지고 우리를 주관하셔요. 그러면 그 주권자의 주관하심을 잘 따라가는 삶을, 즉 주님을 잘 따라가는 삶, 그것이 뭐예요? 순종하는 삶, 섬기는 삶, 충성하는 삶, 성화의 삶이에요. 과정이지. 그런 마지막에 심판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인지 악하고 게으른 종인지를 심판하신다. 충성된 종의 삶의 내용을 보니까 가난하고 병들고 헐벗고 옥에 갇힌 자들의 사랑을 베푸는 거다. 그러한 사람의 종국적인 결과는 영생으로, 그러지 못하고 주여 주여 주를 사랑이다 하면서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에게 등한히 한 자는 어디로 가죠? 영벌로 간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 자세히 가르쳐줬는데 제가 자세히 소개를 못하는 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명 안 해도 다 아시죠? 네. 충성되고 착한 종은 천국으로, 게으르고 악한 종은 지옥으로. 그 내용은 이웃사랑이다. 네. 이웃사랑하는 사람은 양이고 이웃사랑하는 사람은 염소다. 그래서 하나님의 삶이 우리 삶 속에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속했다는 건 하나님의 삶이 우리 삶 속에 성령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삶 속에 임한 거예요. 아멘. 네, 영이시니까 우리 삶 속에서 임하셔요. 뭐 하시려고? 우리의 소유로, 우리를 소유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려고. 통치한다는 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임한 거예요. 네.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돼. 근데 그 하나님의 삶의 내용은 구원하시는 사랑의 삶이에요. 왜? 이건 구원의 시작이고 이건 과정이고 완성하니까 시작서부터 완성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을 구원의 완성에 이르도록 통치하시기 위해서 임하셔서 통치하시고 완성시키는 구원의 사랑의 하나님.
아멘. 이 하나님이 중생의 복음이에요. 우리 임해가지고 그러니까 구원이 시작된 게 중생의 복음. 그 다음에 이제 성화의 복음은 그 하나님의 삶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삶에 참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참여한다니까 우리가 믿음 그러면 뭐예요? faith. 이 faithful 그럼 뭐예요? faithful. 믿음이 충만한 사람. faithful. 그럼 뭐예요? faithful한 사람은 뭐예요? 악하고 게으른 사람이야? 아니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faithful. faithfulness. faithful life. 그게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faithful life. 그런데 이 faithful life를 하려면 먼저 충성, 언약의 말씀, 충성하기 위한 맺는 언약의 말씀을 신뢰를 해야 언약을 맺을 거 아니에요. 바르게 신뢰를 해야 구원의 이론, 구원의 가르침, 이론이라는 게 뭐냐면 구원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했다는 뜻이에요. 주먹구구식으로 이해한 게 아니라 그래야 우리가 바르게 체계적인 신앙관을 가져서 사명의식을 바르게 정립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충성 언약을 신뢰를 해야 내가 정말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가지고 주를 따라야 천국을 진짜 간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심이 있어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거 아니에요. 네. 내가 주님 따라 죽도록 충성해서 생명의 그 부활에 영광된 부활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근데 신뢰를 못하는데 어떻게 언약을 맺어? 그러니까 신뢰해서 언약을 맺을 때 그것을 신뢰하는 믿음. 즉 충성의 언약을 신뢰해서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 백성 되어 충성하겠다고 하는 결단을 맺을 때 그때야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충성을 위한 첫 번째 단계예요. 그래서 의지하는 믿음은 뭐냐면 성령을 의지해서 충성하려고 성령을 의지하는 게 의지하는 믿음이에요. 잘 먹고 잘 살라고 기도하는 건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간구하고 구하는 거지. 그 간구하고 구하는 건 아무리 해봐도 초보적 신앙은 어느 정도 성장하지만 자기를 희생하는 신앙은 성장 안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가지고 주님을 따라서 어떤 환난과 핍박을 극복하고 열매를 맺는 천국 소망을 성취하는 성숙된 영성이 개발된 영적 싸움하는 신앙인이 되려면 기복신앙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복신앙도 있어야 돼요. 왜? 우리에게 필요한 걸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필요한 걸 구하는 믿음은 기본이에요. 기본. 우리가 하나님 자녀니까. 근데 그 이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영적 싸움은 못한다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충성하기 위해서 의지하는 믿음, 특히 뭐예요? 성령의 살아있는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은 이게 의지하는 믿음이고, 그러지 못하고 기복적인 관점에서 기도하는 건 의지하는 믿음이라고 하기는 부족하다. 요새 저희들이 뭐 정말 우리가 옛날처럼 먹을 게 없어서 옷이 없어서 정말 뭐 능력이 없어서 이웃을 사랑 못해요? 과거 30년, 40년 전에 마음이 없어서 사랑 못하지. 그래 안 그래요? 네? 네. 사랑 없다고 우리가 서로 갈급해하지만 뭐가 없어서 사랑을 못하는 게 아니야. 성령의 사랑의 능력이 우리 속에 없었어요. 외적인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성령의 사랑의 능력이 없었어요. 비록 우리에게 신유의 은사, 뭐 예언의 은사, 많은 권능 행하는 은사가 없어도 성령의 초자연적 내적 은사인 성령의 사랑만 있어도 우리가 충분히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데 그 성령의 사랑이 부족하니까 서로 사랑을 못해. 그 사랑을 못하는 거 어떻게 하냐면 뭐 한번 억울한 일 당하면 못 견뎌. 그게 사랑이 없다는 거야. 뭐 좀 찔르면 예수님은 가르쳤잖아요.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을 대라 그랬잖아요. 근데 오른밤을 맞으면 우리는 어떡하죠? 왼밤을 댄 적 있어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다 뒤집어져. 겉옷을 나가면 속옷을 주라고 했어요. 오른을 가려면 신유를 가져야 됩니다. 억울한 일 당할 때 더 너그럽게 그 문제를 극복하는 거예요. 세상 다 잃어버려도 성령의 사랑 잊어버리면 내 사명 감당해서 천국을 못 가요. 그러나 여러분이 모든 걸 다 잊어버려도 성령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하나님 영광 위해서 내 사명 감당해서 천국을 간단 말이에요. 근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망신당하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한다고 미움과 분노에 잡혀 있다가 성령의 사랑은 다 사라지고 영성은 다 파괴되고 영적 싸움 못하고 결국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요.
왜 남의 잘못 때문에 내가 지옥에 가요? 그렇죠? 왜 남의 잘못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들어서 지옥에 가요? 그 사람은 영적으로 뭐예요? 시험을 들게 한 사람은 영적으로 뭐예요? 에? 연약한 자예요. 부족한 자예요.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면 내 영성이 개발되겠어요? 파괴되겠어요? 개발되겠죠? 그러면 내 영성이 개발되면 영적 싸움에서 천국 가니까.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는 영성을 개발을 했어요. 솔직히 나는 얘기 고백하는데 우리 목사님 네 분에게 나는 16년 동안 내가 물론 내가 원인 제공자지만 내가 원인 제공 솔직히 말해서 내가 안 태어났으면 나 그런 고통 안 당해. 우리 엄마가 나지 않았으면 그래서 어쨌든 이제 결국 내가 이제 부모님의 성품도 물려받고 뭐 환경적인 성품 뭐 유전적인 성품 다 물려받아서 어쨌든 내가 원인 제공자지만 고통은 고통이에요. 근데 그 고통을 통해서 영성을 개발. 하나님이 이 구원 이론으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구원 이론은 사명의식을 갖게 하지만 사명의식 가지고 영성 싸움을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목사님들하고 대화하면은 정보 목사님 맞아 다 동의를 하는데 실제 현장에 가면은 그렇게 해가지는 못해요. 왜? 영성 개발이 안 됐는데 어떻게? 넌 조국을 위해서 목숨 바칠 거야? 아멘. 그래가지고 이제 군인이 됐어. 근데 훈련을 하나도 안 받았어.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 내보낼 수가 없어요. 민간인하고 똑같아. 실제 상황에서는 군복만 입고 있는 거야. 훈련을 안 받았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훈련을 받으려면 바르게 깨닫고 사명의식을 가져야 훈련을 견뎌낸단 말이에요. 근데 바르게 못 깨닫으니까 훈련 상황을 하나님이 주시면 다 도망가. 다 엎드리고 다 주저앉아있고. 왜? 받기 싫으니까. 군대에서도 받기 싫을 때 뭐 하고 싶어요? 주저앉아가지고 쉬고 싶죠? 그늘에서. 그래가지고 특수군이 못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어려움이 와요. 야, 이거 오늘 전할 거하고 전혀 다른데? 자, 마귀가 삶의 부와 명예와 권세에 관계된 삶의 문제를 사랑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격을 해요. 하나님은 허락을 하세요. 하나님 허락 없이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영성이 개발되기를 원하고 사단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이 파괴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이런 외적 문제가 사랑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부와 명예와 권세에 대해서 공격이 오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내적 문제가 생겨요. 내적, 영적, 심령의 문제가 생겨요. 미움과 분노와 공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 돈 사기쳐 먹었어요. 저 사람이 나를 갖다가 헐뜯어가지고 내가 얼굴을 못 들고 다녀. 너무 억울해. 그럴 수 있죠. 응? 어이구 저 사람이 그냥 날 쫓아내고 그냥 내 자리를 차지 앉았어. 나는 지금 직장도 잃었어. 뭐 이러면 너무너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직장 잃어가지고 돈 못 벌어 죽는 게 아니라 미움과 분노 때문에 그 옛날에 우리나라에 뭐라 그러죠? 그래가지고 죽는 거? 화병에 죽어버려요. 영적으로 이 화병에 걸려가지고 영성이 파괴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한국교회 미국에 있는 한국 교회마다 마귀가 공격하는 영적 공격에 외부 공격에 외부 문제로 내부 문제가 내적 문제 발생해가지고 그 문제를 극복하지 못해가지고 영성이 파괴돼서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 그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수두룩해요 교회마다. 그래서 나보고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얼라 영수교 목사님이 뉴저지에 있는 교회 많은 교회들이 겉만 멀쩡한 속은 다 무너졌대요. 그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장보고 목사님 구원론밖에 없대요. 왜? 이 구원론을 알아야 신앙관을 바르게 정립해서 사명의식을 바르게 정립해야 영성을 개발해야 되겠다. 그 영성 개발을 어떻게 하느냐? 내적 문제를 치료함으로써 내적 문제를 어떻게 치료하느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그럼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임재하게 하느냐? 신뢰하고 제가 순종하는 믿음의 영성을 자꾸 회복함으로써. 그럼 어떻게 회복하느냐? 내가 올바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상황을 해석하고 바른 감정을 유지하려고 그래서 바르게 행동하려고 올바른 영성 회복의 기도를 통해서. 그럼 올바른 영성 회복에 대한 가르침은 지난번에 원라인 영성 가르쳤죠? 그 영성이 가르치다 보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자기를 말씀으로 교육시키고 성령으로 치유하고 하나님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 환경에 인도받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자, 이거는 이제 영성 개발에 관한 원리인데 잠깐 소개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깨닫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안우진 목사님이 감동이 돼서 3박 4일로 영성개발 세미나를 열어야 되겠다 하는 성령의 감동을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이 안 주셔? 네. 그 평생 못 듣는 거예요, 이제 이 교회에서는. 유튜브로 들어요, 이제 딴 교회 가서. 네? 근데 저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하는 게 제일 편해. 제일 편해. 네. 어느 교회보다. 네. 알죠? 유튜브에 올라갈 때 거의 다 이 교회에서 온 거예요. 아멘? 네. 영성 개발에서 구체적으로 하려면 그래도 한 4번, 5번은 해야 돼요. 한 시간만씩. 그럼 영성 개발에 대해서 이게 구체적으로 잘 정리가 되면 이 교회에서 한 거를 제가 유튜브에 올리면 딴 교회에서 할 필요가 없어요. 네. 아멘? 네. 그것만 하고, 자, 뭐 이렇게 해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부 예배는 끝났으니까 가셔도 되겠습니다. 본문 누가복음 22장 14절로 23절 하겠습니다. 14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누가복음 22장 14절 지난번 새벽 예배 때 누가복음 22장 7절로 12절까지 했는데요. 13절까지 오늘은 14절에서 23절까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 20절 읽으시겠습니다. 그 다음 절. 다음 절. 아멘. 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입니다. 자, 유튜브를 강의 설교 순서대로 올리기 때문에 오늘 요걸 안 하면 올릴 수가 없어요. 순서대로 아시죠? 네, 그래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네, 용서하세요. 네. 아멘? 네. 저는 몇 년 전부터 아무것도 약속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시카고에서 지방회 모임이 있을 때마다 시카고에 있는 시네스트 목사님이 전화를 주시면서 목사님 이번에 올라오셔, 꼭 올라오셔 막 그래요. 그러면 목소리 비슷해졌네. 하도 들어가지고 목사님 꼭 올라오셔. 그래. 그러면 난 몰라요. 난 몰라. 나는 가면 집회하면은 막 유튜브 돌리거든요. 그러면 남이 집회하는데 유튜브 돌려. 한 달 전에 송송자 목사님 남편 돌아가시는데 제가 장례식 때 갔거든요. 찬송을 한 10곡을 했어요. 3번 예배. 찬송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거 돌리고 있어요. 본당에서 못 돌리고 옆에 앉아있는 분들 계속 이거 돌려요. 마음이 좁아지고 남의 장례식 가서 이거 돌리고 있다가 그 장례식에 가족들이 보고 화가 나면 어떡해. 이건 뭐 완전히 그냥 매장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제 마음은 너무 간절해요.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하랴 신앙감 바르게 갖고 영성 개발하고 그래서 영적 전쟁에 천국 가는데 자꾸 졸리는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 안 목사님이 같이 가지는 거예요. 거기는 총회 임원들이 모이고 우리 지방에 있으니까 우리 지방에 가야 되죠. 난 모르겠다고 하나님 인도 없이 그냥 가서 돌리다가 찍혀가지고 어떤 사람이 너는 제명을 시킨다. 엉뚱한 이단적인 가르침을 가르친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제명되는데 그래가지고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인도만 받겠습니다. 예. 근데 목사님한테는 그냥 가는 것으로 일단은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집사람하고 실제 얘기는
당신 기도해봐. 나도 기도할 테니까. 가는 순간까지는, 예? 가는 순간까지는 결정할 필요 없어요. 그쵸? 그리고 주의 종이 뭘 결정을 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지. 특히 저는 그래요. 왜? 이걸 돌리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인도를 받고 인도하시는 것 같아서 같이 갔어요. 감 좁아하죠. 속은. 이걸 돌리는데, 응?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저는 16년 동안 총회를 한 번도 못 갔잖아요. 예? 2단자잖아요. 2단자. 총회. 한 번도 못 갔는데, 가니까 새로운 목사님도 보고, 또 여러 가지 일도 경험하면서 이걸 돌리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역사가 3박 4일 동안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눈이 화질렀어요. 하나님이 안우진 목사님 4분을 쓰시는 거야. 사실 안 목사님이라 사모님이 가자 그랬어요. 사모님. 전화. 네, 사모님이 초청하는. 그러니까, 이 목사님 4분을 쓰시는구나. 이렇게. 지난번 송순영 목사님 장례식 때도 사모님이 전화해가지고. 여기 와서 같이 갔잖아요. 이번에도 여기 와서 같이 갔어요. 3박 4일. 그래서 올 때는 저 김용수 목사님 차 타고 가려고, 예? 아침에 약속을 하고선 내가 짐 싸고 내려왔는데 연락도 없이 벌써 가셨어요. 그런데 화가 하나도 안 나는 게, 하나님이 안우진 목사님 차 타고 가라는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인도받는 사람은 화낼 게 없어. 화낼 게 없어. 집이 무너졌네. 우리 하나님이 새 집을 주시려고 그러나? 그런데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날 거 걱정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새 차가 필요하시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지. 내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건 뭐야? 하나님 통치받는 삶이죠. 하나님 통치받는 삶은 뭐야? 충성하는 삶이죠. 충성하면 영적 성장하는 거죠. 영적 성장하면 뭐 해야 돼요? 영성 개발해야 되지. 영성 개발하면 어떻게 해요? 미움과 분노를 제하고 성령의 사랑을 품매죠. 내가 성령의 사랑만 품고 있으면 내 삶의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 나라 그 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그러니까 외적 문제 해결됐을 때 외적 문제 바라보면 물속에 빠져버려요. 외적 문제로 내적, 영적, 심령의 문제가 발생돼서 내 영성을 파괴하려고 하는 마귀의 전략을 알고, 또 하나님은 영성을 개발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영성 개발에 힘쓰는 거예요. 원라인 영성. 많이 들어보셨죠? 유튜브 들어가시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공짜예요, 공짜. 복음은 프리.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자꾸 들으세요. 저도 그거 들을 때마다 내가 이런 말을 했구나. 근데 왜 너는 안 지켰나? 그러면서 지켜야지. 그 말씀 저도 자꾸 들어요. 예. 설교를 제가 하잖아요. 월요일은 다 해주는 거예요. 저도. 네. 예. 아멘 하면 안 되고요. 예. 월요일은 잊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10분만 하겠습니다. 네, 10분만. 이 본문을 이거는 설명해야 되잖아요. 예. 가실 분 빨리 가세요. 11시 20분인데 나 목사님한테 욕먹어 나중에. 자, 그래서 간단하게 5분만 그러면 이 단어도 불러주셔야 돼. 그때 읽고 끝내야지.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내가 이르시되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고난이라는 게 뭐예요? 십자가 순종의 고난이에요. 순종의 고난이에요. 영적 싸움이에요. 정말 충성의 파이널 마지막 피날레 충성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 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내가 영적 전쟁 죽기까지 십자가 사명 감당하기 위한 그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유월절이라는 게 뭐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망의 천사를 피해서 구원받은 사건이죠. 죽음의 천사로부터 구원받은 게 유월절 사건 아니에요. 양 잡아가지고, 예? 그 먹고 피를 그 문설주 문인방에 발라가지고 바르지 않은, 예? 그 집은, 예? 장자가 죽고 그 바른 집은 그냥 이렇게 넘어갔잖아요. 죽음의 사자가. 그러니까 유월절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먹는 거예요. 먹는 거.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내 몸을 상징하는 떡을 주고, 그리고 내 피를 상징하는 잔을 마시게 하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할 때 그 피는 뭐예요? 피 흘려서 새 언약 생겼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으셔서 새 언약을 세운 거예요. 그 피는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생수가 돼요.
성령의 사랑의 능력이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의 은혜를 먹고 성령의 은혜의 사랑을 먹지 않으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사명 감당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세의 소망을 성취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만 먹는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그것을 나누어 먹으면서 너희들도 나처럼 은혜의 말씀을 먹고 은혜의 성령의 사랑의 능력을 마셔서 나를 쫓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쫓아서 자기 사명 감당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시기 위해서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주옥 같은 말씀이 다음 시간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 철학 2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안우근 목사님 교회의 20주년의 금요 예배, 우리 하나님께서 생각지 않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은혜 말씀을 믿습니다. 눈물로 세운 이 재단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훈련시킨 우리 목사님 네 분의 헌신과 기도와 눈물이 헛되지 아니해서 이 잔을 통해서 세계의 선교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목사님 네 분에게 은혜의 말씀과 은혜의 생수가 넘쳐나게 하셔서 생명 바쳐 헌신하는 남은 목회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헌신하면서 헌물하면서 봉사하면서 이름 없이 빛 없이 헌신하신 이 재단에 장로님이야 온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말씀이 크신 은혜의 사랑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앞으로 자기 십자가 지고 주를 따르는 이 시대 마지막 때의 환난을 이겨내는 믿음의 용사들이라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안 목사님 나와서 크로신 기도하시겠습니다.